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날개가 활짝 펼칠 그 시점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당시 사람들이 극혐하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지 모르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성이 파탄난 여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외톨이,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편 하나 없는 정말 우울한 삶을 살고 있던,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 또한 천하보다 귀한 여인이었어요. 반드시 구원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으셔서 정오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이 정오, 뙤약빛 너무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하여 다 쉬는 그 틈에 몰래 물 길러온 그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날의 과오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타오는 듯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셨어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줬어요. 그런 후에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다 이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여 합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러한 대화가 있고 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전환을 해요. 빨리 전환을 해요. 구원과 영생과 이 목마름에 대한, 영혼의 갈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꿔버려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신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이다.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대화의 주제를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황급히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이렇게 확 예수님 앞에 드러나자 빨리 화제를 전환했는데 왜 그 화제에 전환한 주제가 예배였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날의 과오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 소위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자를 찾아 절대자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은 나를 편안케 할 수 없으며 사람은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지만 절대자를 찾아 그분을 만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심정으로 대화의 주제를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예배가 필요해서 예배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날의 죄책감과 과오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의 영과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신 이후에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바른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예배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이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으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엔퓨뉴마티입니다. 엔퓨뉴마티. 퓨뉴마티는 영어로 스피릿, 성령이고요. 엔은 영어로 전치사 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예배 신학자들과 많은 강해 선교자들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배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후에 예배를 드려야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불신자로서 그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의 선물을 받은 후에 예배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이에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설령 예배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며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예수에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하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죽어도 산 것이라. 나는 영생할 것이다. 내 편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기쁨인가.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또 다른 말은요,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해야 한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날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셔야 막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하는 기도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막 역동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막 기쁜 마음으로 보람 있게 감사하며 가치 있게 막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한 몸 같고 정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 몸처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준비와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런 준비, 이런 작업, 이런 과정 없이 예배 드리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어떻게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끌어올리심, 인도하심, 도와주심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예배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자격 조건부터 갖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 예배하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바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또한 예배 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해석이, 저도 공감하는 해석이에요. 첫 번째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해석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말과 글, 기록물 중에 이 세상의 변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할 수밖에 없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오직 유일하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드리는 자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가 우리의 예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은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달라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당신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가 막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찬송 안에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막 가득 차야 돼요. 예수가 막 높아져야 돼요. 또 우리가 중요한 예배 구성요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인 기도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누구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과정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 부각이 돼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은혜, 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차원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며, 또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믿음의 형제자매의 교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겠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진리인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을까요? 왜요? 장식품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럴듯하게 인테리어용으로? 아니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누굴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도 내려놓고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영과 진리로 최선의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일하세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학적인 정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엉망,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 해도 예배가 엉망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성도가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삽니까? 예배를 잘 드린 이후 점차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딱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유도 돕고 점차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예배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집중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평생 동안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며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